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글쎄 주의 흘린 모든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모든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희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며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원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간들을 인내와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과 현실상의 간극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두 왕국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현실의 벽은 높고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서 신음소리도 낼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하며 주님의 군대와 병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아직도 멈추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복음의 비결이 아닌 복음의 비밀인 진리를 전하며 늘 믿음 위에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항상 진리의 깃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다 같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아멘. 이 드라마를 보면은 아침에 급히 뛰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늦게 일어나서 뛰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중요한 일을 잘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제자들에게 들었던 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한 곳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며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애워야 합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다시 생각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흔히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고 자기 정욕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보면 유다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유다는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이니 드러내놓고 비웃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심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곡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군대 장관이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조롱합니다.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혼자 조용히 안 믿으면 될 텐데 그것을 큰 소리로 비웃으며 사람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반응합니다. 군대 장관은 곡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관은 빵을 먹지 못할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 후에 구원이 이상한 곳에서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병한 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다가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람 군대가 급하게 빠져나가느라고 식량과 의복과 금품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환청을 듣게 하신 겁니다. 큰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이집트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급하게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군수품을 획득하러 몰려나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군대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군대 장관을 밟고 지나갑니다. 군대 장관은 정말 식량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보았지만 이 빵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면서 말씀을 반대하며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다른 특징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고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니 믿는 사람들과 당연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교회가 갈라섭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베드로의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 거의 외계인 수준으로 봅니다. UFO가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기껏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십니다. 이러니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겨우 이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지연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빈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웃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교회를 흔듭니다. 이상하게 교회에는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사이비 목사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흔들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동안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단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교회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아기가 더럽다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이단 아니냐 하며 피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난리의 소문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의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기독교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이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현상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에는 이상한 소문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리의 소문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한 차례 흔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이 거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세워 나가라고 합니다. 마치 빌딩을 건축할 때 어떤 자재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의 표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악을 떠나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래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이들과 여성들을 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때도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유다는 거룩한 믿음으로 너희를 세워 나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인류를 둘로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다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표적입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갈라집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한쪽은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여기에 어떤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예전에 호텔에 가면은 타고 오는 차를 보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오면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경차를 타고 오면 저쪽으로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보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인종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십니다. 백인이라고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높은 권력층이라고 재벌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젊음도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는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한 겁니다. 유다는 거룩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자들은 성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사람에게 영,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사람은 말하고 듣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작곡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예술 활동을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수합니다.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신의 존재를 묵상하며 영적인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존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합니다. 이 진리의 영,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길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이해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가 신비롭습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와서 성탄절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해서 기도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럼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 기도가 적힌 노트를 꺼내줍니다. 가게 주인이 그 노트를 저울에 올려놓으면서 자, 이 기도가 얼마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봅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빵 한 덩이를 올려놓자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황합니다. 주인이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더 당황하면서 나는 바쁘니까 이 봉지에 담아가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후에 주인은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주인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왜 그 부인은 기도를 미리 써왔을까? 그때 그 부인이 쓴 기도문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궁유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행하라고 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사람은 궁유를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확실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깨어있어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궁일이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워나가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이 거룩한 믿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를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선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따라가며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깨어있어서 이근일 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응하여 제자의 수가 더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궁일이 여기며 그들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과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문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가 좀 녹음을 해서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부터 12장, 역대상 19장부터 25장, 욥기 35장부터 41장, 계시록 7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설교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이만수 성도님이 떡을 내고 싶다 그래서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우리 일부에 함께 있는데 우리 박성순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믿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